오래전에 미국 방송국에서 들려준 통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뉴욕 근처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는 맥스 척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 척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등한시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결혼한 그의 아내도 역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의 자손이 무려 1026명이나 되었다 합니다. 그 1026명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무서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가 무려 300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창기로 벌어먹고 사는 여자가 무려 160명이나 되었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나 되었고 그들 가족 중에 그 가난한 자들, 그들 때문에 정부가 쓴 돈이 600만 불의 국고가 손해가 날 정도였다라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동명이인인지는 몰라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도 역시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부부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들도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자손은 아까 그 사람보다는 좀 적은 729명이었는데 그 중에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된 분들이 무려 300명이나 되고요.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그 가운데 13명이나 되었고 글을 쓰는 저술가가 60명이나 되었고 국회의원이 3명, 그리고 심지어 부통령이 1명이 나왔다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동시대에 믿음 없이 산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한 이 가문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 말하고자 하면 언제나 이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질 정도로 그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아니 모태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잘 받아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저 억지로 교회에다 끌어안쳐다 놓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자손들의 미래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것은 사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다 비슷한 지역에 살게 될 땐 더더욱더 그렇잖아요. 같은 환경, 또 같은 조건, 이런 가운데서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생기 있고 긍정적이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폐쇄적이고 방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을 가졌느냐, 신앙을 가지지 않았느냐, 아니 신앙대로 사느냐, 아니면 신앙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려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조상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것은 본질의 문제가 중요한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뿌리가 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본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에서 감을 딸 수 없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출발선상에 있는 우리라고 하면 더더욱더
우리가 어디에 견고한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무척 길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의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건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제대로 잘 내린 그 나무 이야기와 그로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개역 개정판의 표현으로 보면 계보를 바꾸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씨앗에서 천국의 씨앗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바뀐 미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미래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천국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족보는 16절에 보면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마무리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계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새 인류, 새 종족으로 들어서는 아름다운 영적인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씨, 그것도 원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그 하는 모양을 보면 딱 아담 하와를 뒤에서 조종한 마귀 새끼들 하는 짓을 똑같이 할 때가 있어요. 참,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이 원죄성을. 예? 심지어 신앙적인 일까지도 도끼를 잔뜩 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이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나의 족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수십 년 예수 믿었다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 예? 예수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길게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우리는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은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났어요.
흙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태어났고 육의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고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새롭게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계보 안에 우리들도 육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신령한 계보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새로운 가문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 지난 주일날 오셨던 목사님이 백두혈통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도 김일성이하고 같은 전지김 씨, 내가 진짜 백두혈통이다.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여러분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 좀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주의 피를 믿는다.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송 540장은 내일 새벽에도 첫 찬송으로 부를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본관이 어디냐?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본관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그게 그렇게 궁금해? 이거 다 쓸데없는 관심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도 고향 따지고 본관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물려받은 예수님의 자손입니다. 신령함이 당연히 되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눈에 말투에 섞여 있는 도끼를 좀 벗어 던지고 선의를 가득 품은 마음이 아름다운 언행으로 드러나는 이 신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고 거룩한 가문의 혈통에 들어섰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기운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족보 인생이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족보는 승리의 족보예요. 승리의 계보란 말이에요.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게 어떤 가문이에요? 왕가 아닙니까? 왕가. 특히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사야서의 기록들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왕가란 말이에요. 왕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에요. 죄악의 종이에요.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미움만 박히기 시작하면 저놈은 나랑 다른 사람처럼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되죠. 전에는 이기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신앙적인 일조차도 다 이기로 하고 욕심으로 해. 정말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신앙적인 일을 그따위로 할까? 왜 저따위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앙적인 일은 좀 신앙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워낙 이 옛사람에 젖어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에게 그 공중 아래 사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마음과 삶의 고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왕과 같은 예수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누렸던 그 풍년과 승리의 은혜. 여러분, 이것도 육신적인 부여를 생각하지 마셔요. 전 그런 의미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풍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능히 이기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 강력한 왕권.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셔요. 내가 누군가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왕권, 이 승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복 있는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복 있는 계보를 얘기하는데, 복 있는 믿음 얘기할 때 제가 말미에 뭔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신분증을 얘기했어요. 이 믿음의 신분증만 분명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다 가능한 승리의 보장이 우리가 속한 이 계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그 무수한 왕들의 기록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역대기의 그 무수한 왕들 중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잖아요. 바로 믿음의 문제였잖아요. 믿음이 있는 왕들은 이겨요. 믿음이 없는 왕들은 멸망하잖아요. 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거짓과 술수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도 한번 써먹어 볼까. 뭐 저라고 그런 마음 안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저것들이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예? 내가 저것들보다 거짓말 더 잘 지어낼 수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요? 제가 꾀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믿음이 이기니까. 당장은 좀 억울해도, 그 거짓말이 기승을 떨어도 그래도 믿음이 이기는 줄을 저는 아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 이기는 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종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아내가 쏙닥거리는 그 말에 넘어가서 잠시 쾌락을 즐기려고 여종 하갈을 범했다가 그가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가정적인 불화와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섰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면서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음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다 왔어요 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다고 저분이 다 믿어줘요? 웃기고 있네. 내가 네 믿음의 모양을 아는데 잘 믿다 와? 잘 믿다 오기는 뭔 콧구멍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잘 믿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 착각이 본질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 하나님, 내가 목사하다 왔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하다 왔고 뭐 하다 왔고, 여러분 정말 콧구멍같이 여길 그런 말 절대 하나님 앞에 할 생각 하지 마셔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의심이나 하고 불평이나 원망의 구렁에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다가왔던 승리조차 저만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을 핑계하고 환경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으며 주저앉고자 할 때 패배와 좌절만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계보를 상기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나,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두 혈통보다 더 귀한 천상의 혈통을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속한 이 예수님 족보는 언약의 족보요, 은혜의 족보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잘나서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예? 너는 믿음의,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게 뭘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향해서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지도 못하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4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 17절 이하에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접어두고라도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밧세바가 나와요.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얻게 되는데, 사실 그들의 출신이 영광스러워요. 그들은 사실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들은 남의 아내였다가 다윗과 함께 죄를 짓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보 안에 들어와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다말에게서, 하나님이 라합에게서, 하나님이 룻에게서, 하나님이 밧세바에게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 계보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계보를 바꾸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자리는 은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쟁취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의 표현처럼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신앙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바나바와 바울처럼 부족한 종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계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 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은혜 받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일 때는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거룩한 교회 안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세상이 존경할 만한 교회들 찾아보기 어렵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질 않아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나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너무 열심 내지 않아요. 자식들을 은혜 받는 일에 보내질 않아요. 예? 아동부도 뭐 캠프 간다 하니까 애들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재직 자녀들이 자식을 안 보내려고 그래. 예? 아니 은혜 받으러 가는 건데 하나님 소나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가는 건데 거기 수영장 있다고 위험하다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예? 은혜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캠프에 왜 가요? 수영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식들도 은혜 받는데 보낼 줄 모르고 본인들도 은혜 받는 자리에 갈 줄을 모르고. 여러분 예담 영성훈련도 거기 가보면 거기 갔다 오면 거기 간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가서 만나면 다 저더러 고맙다 해요. 전에 가셨던 분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이런 데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보면 그렇거든요. 예? 가보면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은혜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은혜 받는 일에 투자하지 않아요. 돈 10만 원. 여러분 어디 놀러 가면 하루 노는 비용도 안 돼요, 요새. 여름에 휴가 나가보세요. 예? 움쩍하면 10만 원 훅 깨지고 훅 깨집니다. 4일 동안 시원한 데서 잘 먹이고 은혜 풍성하게 더하는데 은혜 받으러 가라는데 안 갈라 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은혜를 지켜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예수 잘 믿다 왔습니다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 아니라 더 은혜를 채워갈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게 여기며 더 은혜 받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붙드는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명준이와 유빈이와 진혁이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문의 이름들을 이어 붙일 수 있는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허락되신 이 영원한 축복의 계보 속에서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신앙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백성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자손이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된 인생,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신령한 인생, 거룩한 족보에 든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며 세상에서 잘 살아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